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무협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무협지 아시나요? 이렇게 사람이 날아다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무공을 연마하는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무협지를 읽으면 참 마음이 막 시원했어요. 근데 그 무협지 안에는 여러 무공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무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강불괴라는 무공이에요. 들어보셨나요? 금강불괴. 금강불괴는 몸을 수련해서 몸이 금강,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져서요, 외부에서 아무리 때리고 외부에서 아무리 꼬집고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괴로움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나를 쥐고 흔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의 상태, 이게 소림사에서 나온 무공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의 상태를 의미하는 무공입니다.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금강불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어쩌면 이 금강불개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에 빠질 때는 내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다.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내 믿음이 조금 더 위대해지게 되면 아무리 외부에서 나를 자극해도 나는 어떠한 아픔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외부의 자극이 오고 외부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괴로운 세상 가운데서 죄의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때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괴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아픔을 느끼며 산다면 믿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괴로워하지만 괴로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그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을 설명하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는 늘 항상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잠시 근심하지만 곧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망과 근심과 눈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하지 않고 잠시, 그러나 우리는 곧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치유자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절망의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완전하게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는 치료자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이에요. 상황은 두려움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럼에도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함께 하심이 유일한 위로와 치료의 근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사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픔 가운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 위로를 받지만 그 모든 순간에 사람이 함께 해줄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누구로부터 함께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의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고독의 순간에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간에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깊이를 온전하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내 내면의 그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간의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악,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한 문제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십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슬픔과 고통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을 늘 누구보다 깊이 있게 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로 아닌가요? 나를 이해하십니다. 영원한 내 편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어머님이 떠나셨다는 사실도 저를 너무 슬프게 하지만 제가 정말 힘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전화해서 털어놓고 내 편이 되어줄 영원한 내 편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편이 없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 한 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힘든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왕따 당하는 애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명입니다. 홀로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아이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편이세요.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신 적이 없어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분을 떠나버린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 그분을 잊어버린 채로 그것들을 탐닉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한 내 편으로 영원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위로자가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떤 것입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어떤 것입니까? 시선의 문제예요. 시선의 문제.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내 앞뒤에 좌우를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의 치유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나아오라. 돈으로 나아오라, 명예로 나아오라, 권력으로 나아오라, 쾌락으로 나아오라, 사람에게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에 나아가면요, 잠시 잠깐 위로받아요. 잠시 잠깐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곧 그것들에 중독되어지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취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들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매이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또 다른 고통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또 다른 절망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허함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을 하늘로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찬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나요?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환난 중에서 위로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환난 받았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여러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시체가 되어진 채로 성 밖으로 내던져진 사람이었어요. 기적과도 같이 부활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환난이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모든 환난이라고 합니다. 모든 환난, 자신이 경험한 모든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세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으며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를 비방하고 그를 적대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1년 6개월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교회를 붙들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늘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제가 이 큰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무서움들이 있는데 큰 무서움이 뭐냐면 선택할 때예요. 정말 선택할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 선택 하나하나가 단순히 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려울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지.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마음의 치유,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회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동시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처음 갔을 때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속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데요, 어떻게 위로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에게 누가 오나요? 디도가 오죠. 온 것은 디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내 옆에 있는 디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멀리서 찾으실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뒤에 이 믿음의 공동체 범어교회로 우리를 모으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치유받으라고 보내주신 것이죠. 나의 힘으로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경험으로, 나의 노력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신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이 40일 기간을 진행하면서 매일 새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제가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은 좀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걱정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목사님 살 빠지셨어요로 얘기하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살 빠지셨어요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살이 빠지는구나 나도.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주제별로 해주시니까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저 그 말씀 하나님의 위로로 듣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잘하고 있어, 수고하고 있어, 힘을 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역이 신방 사역이에요. 요청하시는 분들을 제가 다 만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러 가면요, 제가 위로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그분을 위로하는 거고요, 그분은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치유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의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치유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치유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세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됐나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친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치료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받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동일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슬럼프와 어려움 가운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양한 말씀과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치유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치유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그 여인 아시나요? 제가 예배자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으나 실패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정오의 우물가에 누구도 오지 않는 그때에 물을 들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요? 물동이를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마을로 곧바로 들어가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라. 내가 했던 모든 일들,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처, 사람들에게 피하고 싶었고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상처를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내가 한 모든 일들, 내가 했던 모든 죄악들, 나의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내게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를 봐라. 이전에는 피하고 싶은 절망의 문제였으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회복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그 누구보다 깊이 있게 공감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어떤 치유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어떤 치유를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상처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입니까? 그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며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이웃으로, 어떠한 치유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내 편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치유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누군가를 치유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깊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위로와 치유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치유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일에 누군가를 치유하며 살아가는 치유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